죄는 자라납니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죄가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였다면은 노아 시대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건 하지 말라고 한 것이건 상관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든지 둘이 한 몸이 되어라 하셨다든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에게는 아무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원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직역하면 함께 일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세상을 경영하는 일,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람을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 내가 이제 사람을 동역자로 삼지 않겠다.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공동 번역은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영적인 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한 가지 과정을 더 추가하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만 불러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만족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성령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가 일할 때 우리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영적인 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혼지향적 성향에서 육신지향적 성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떠나시고 말았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손은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삼손을 파트너로 삼아서 사사시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육신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육신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죠. 성령이 떠나시자 즉시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육신이 되고 말죠.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신이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죠. 성령이 떠나시자 악신이 찾아와 그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영에 주의 영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힘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더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신만 보면 질그릇 것 같아요. 쉽게 깨지고 값어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존귀합니다. 왜 존귀합니까?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그 존귀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특성, 영적인 지향, 영적인 성향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만 남게 되었으며 육신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적 지향, 영적 성향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지향적인 삶 말고 영혼지향적인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2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여러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가장 좋았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가장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자들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쌓은 성이 하나님의 동산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가 모든 열매 중에 제일 맛있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성향의 타락이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성향이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는 좋은 줄 모르겠고 안 주신 여자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들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남에게 주신 자식들은 다 잘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안 주신 재능과 은사들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향의 타락이에요. 그게 진짜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향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주시면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천만에요.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거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또 다른 것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타락한 성향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기고 안 주신 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요, 지혜자가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말하는 경건이 세 가지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가 내 아내예요. 내 아내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두 번째가 내 음식. 세 번째가 내 일, 내 직업이에요. 이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지혜요,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어 봤어요. 예쁜 여자, 착한 여자, 똑똑한 여자, 어리숙한 여자, 차도녀, 내생녀, 도시녀, 시골녀 다 사귀어봤어요.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음식도요, 산의 진미, 진수성찬 다 먹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그거예요. 직업도요, 정치가, 학자, 건축가, 운동선수, 한량까지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이 제일이더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제일이더라.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생 안 주신 것 갖고 부러워하고 그거 좋아하고 그거 사모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 이미 주신 거에 다 담아놨는데, 인생의 지혜와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냐? 근데 이게 뉘앙스가요, How wonderful이에요. 이게 뭐야?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니,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이런 것을,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뭐야? 거기 있는 이게 똑같은 이게 뭐인데 의미가 좀 달라. 이게 How miserable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서 연기가 좀 잘 안 되네요. 우리 안전사님 잘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건 이게 뭐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지? 이거에서요.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내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처음에 이게 뭐야?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땠어요? 이게 뭐야? 직업도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얼마나 설레요? 나중에 이게 뭐냐고.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How miserable로 살지 말고 How wonderful로 살아라. 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습니까? 제가 요새 이거는 확실해요.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그냥 모든 음식이 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음식이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지.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경건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까 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엔 뭘로 갑니까? 죄악으로 악한 계획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밧세바를 범하고 바알을 섬기고 맘몬을 섬기고 죄악만 생각하고 죄악만 계획하고 결국엔 그 죄악을 감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육신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외모는 아름다워졌는데 중심은 악해졌어요. 항상 죄악을 묵상하고 계획하고 감행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노아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온통 방주 지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고 그 결과 정말 말씀하신 꼭 그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규격 그대로, 그 재료 그대로 잣나무로 하라면 온 산을 다 뒤져서 잣나무를 구해다가 창을 내라면 창을 내고 3층으로 하라면 3층으로 하고 역청을 칠하라면 역청을 칠하고 모든 짐승을 2쌍씩 정결한 거 7쌍씩 드리라 그대로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지어야지. 온통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노아의 방주는 이상한 점이 많아요. 그대로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키도 없고요, 조타실도 없어요, 추진력이 전혀 없습니다. 스크류라든지 독과 같은 것도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의 방향을 전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커다란 직육면체 모양 배였다는 것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온통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지. 그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방주는 구원선이구나. 내가 움직여서 어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구원의 방주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는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방주를 지으면서 한쪽으로는 방주로 나오라고 전파했습니다. 방주 짓고 초청하고 방주 짓고 건면하고 그렇게 120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할수록 의를 전했어요. 세상이 듣지 않을수록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나만 지켜야지 그럼 못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지켜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을 지킵니다. 그게 그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를 지켜주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생각이 팔릴 것이다. 육신만을 생각할 것이다. 육신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라.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을 알리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에베소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 사람들의 삶에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고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너희를 내어주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파트너 삼으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자가 되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함으로, 자기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함으로, 자기 아랫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고 위협을 그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윗사람, 내 아랫사람, 내 직업, 내 일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충실하고 몰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신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가족, 직업, 일, 재능, 환경,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충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가족에게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직업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으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의를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